죄 없이 모략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모진 매를 맞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지는 히브리 말로 헤골이라 이름을 가진 골고다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윽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시고 운명하십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출발은 중세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종교개혁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 기인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루터는 십자가에서 찾았고, 그 십자가로부터 잘못된 종교가 개혁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신학에 대해서도 간결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정의를 합니다. 크럭스 솔라 에스트 노스트라 데올로기아,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금주는 고난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들 기독교의 중심은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들 삶에 세울 것인가, 가상 7원에 나타난 그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이나 신학이라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들 생에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고 사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학이나 말씀도 일하는 신학이 되고 일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들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의 도리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일하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이르게 되고 그 시료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좋은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우리들 삶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forgive, 용서죠. 용서. 7마디 남기신 가운데 첫 번째 남기신 제 1원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요. 용서였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근거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에 두셨다는 것이죠. 무지에 대한 아픔을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무지에 대한 아픔. 우리는 무지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용서를 왜 못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 사역은 그런 무지한 자들에 대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종교는 구원도 없고, 그래서 무지에 대한 기도, 무지에 대한 용서,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불쌍히 여김이고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라는 것이죠. 코르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용서는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해야만 이유죠.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라는 우리들 삶의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십자가는 go with, 동행이죠. 동행. 7마디 중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동행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흉악한 강도가 죽기 전에 주님과의 그 위대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동행은 전혀 새로운 동행이었어. 누구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동행이었어. 생명의 동행이었고 구원의 동행이었고 to paradise, 천국을 낙원을 향한 동행이었어요. 그 동행의 출발점도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동행이 없었다면 그 강도 인생은 절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동행으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낙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그것이 여러분 은혜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예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란 우리들 삶의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는 에딕, 윤리죠. 7마디 중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구원의 종교고 또한 윤리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진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께 마지막까지 시선을 집중하셨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모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믿고 사랑했던 그 제자 하나를 골라서 모친의 노후를 부탁하셨어요. 그것은 혈육보다도 더 소중한 영적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가치체계, 그 윤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최고의 윤리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우리들 기독교의 윤리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윤리, 기독교 윤리고 우리 교회 윤리고 그 윤리가 없다면 기독교도 다른 일반 종교처럼 하등 종교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윤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 삶의 무엇인가? 네 번째는 forsaken, 바로 버려지는 것이죠. 버려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하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무릅쓰고 자신이 대신 버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버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버림받으심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버림받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 빙점 작가를 잘 알고 있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그분 얘기가 우리를 너무 잘 알죠. 그분이 가게를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자기 가게가 잘 되니까 주변 가게들이 썰렁했습니다. 원성을 샀어요. 아니 저 가게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어. 이걸 안 이 미우라 아야코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하루에 팔았어요. 늦게 문 열어서 일찍 문을 닫고 일부러 안 좋은 물건들을 자기 가게에 갖다 놓고 우리 집 물건이 안 좋으니까 옆집 가게들로 가십시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물건이 안 좋아서 옆집 가게로 다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미우라 야코는 그때부터 시간이 남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남아서 썼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자기도 큰 상을 받았지만 자기가 버려짐으로 인해서 주변 가게들을 보호하고 주변 가게들을 살렸던 것,
이것이 버려짐이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압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데리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올 때는 부모를 버리고 그냥 와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발각돼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사시는 거? 주소가 어딥니까?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입을 함구하는 것이 나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말하면 자기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창피할까 봐서 자기 자식들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대신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식들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버려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버려짐이고 십자가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랑은 나를 버리는 아픔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나 십자가는 결코 달콤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아프고 쓰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피 맺힌 절규를 하면서 대신 그렇게 외롭게 버림받아 본 뼈아픈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란 말, 부인한단 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십자가란 우리들 삶에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십자가는 thirst, 갈증이죠. 갈증. 누군가를 위해서 갈증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로사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I am thirsty.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갈증은 목마른 우리들 인생을 대신하신 고통의 절규였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절규하며 목말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자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가서 갈증했을 거예요.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못하는 그런 갈증,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그 애타는 그런 갈증, 그것이 바로 기도였을 것이고,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비의 애타는 그 갈증, 그것 때문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많은 갈증들이 있어요. 영혼이나 애정이나 육체나 명예나 학문이나 정의나 소유나 그런 경제적인 갈등들이 있죠. 그러한 인생의 갈증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목말라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생의 갈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갈증의 해결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그러한 우리들 인간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기독교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 인생을 살리고 우리들 모든 생의 갈증에서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 삶의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는 이 finished, 완성이죠. 십자가는 완성이에요. 여섯 번째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임무를 완수했고 모든 것을 끝냈고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구원의 대선언이죠. 그 완성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십자가 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은 어디에서 생의 완성을 이루시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역과 생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생이나 사역 그 완성의 오메가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생을 완성하시겠습니까? 평안하게 우리가 임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마지막 우리 인생의 완성은 십자가로 완성해야 돼. 우리들 인생의 완성은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모두 그의 모든 생 거의가 다 십자가에서 그의 생을 완성했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죽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다가 죽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의 완성은 아니에요. 진정한 완성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주님처럼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죠.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생이 완성되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성 아니겠습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 마지막 7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 삶의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헤븐, 천국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타나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끝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입니다. 주님의 그 영혼의 부탁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on the cross, 십자가 위였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친 뒤에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들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날 그렇게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today, 그날 코딱질 이 땅에서 내 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 영혼을 부탁할 그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고백이죠. 스데반처럼 그렇게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완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신학자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당신이 진정한 신학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죄인임을 선고받았다는 그 자각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174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당시 많은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개들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회개하는 백발이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신학대학에서 평생을 이 교리학을 가르쳤던 교수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껏 십자가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는 하였으나 속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대해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가르쳤던 십자가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냐면 구원 없어요. 초대교회 유명한 교비였던 아다나시우스가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꿈속에서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더니 막 망치로 팍팍 목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는 꿈속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분개하면서 달려가서 어떤 놈이 감히 어떤 놈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하면서 범인의 얼굴을 잡고 확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범인이 바로 다름 아닌 아다나시우스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고 그래요. 소스라치게 놀란 그런 잠에서 깨어나서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오 끼리의 엘레이선, 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내 죄악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나이다 라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죄인 아닙니까? 이것이 느껴질 때 그 사람 가운데는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신학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가 또한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의 위기예요.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 없다면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뿌리인 쯔빙글리는 1519년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특별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한 그의 핵심 지적이 뭐였냐면 예배당에 갇힌 교회. 당시 로만 캐톨릭처럼 교회가 화려한 예배당 건물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태인들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교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기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40부터도 아니다. 20이나 30이나 60부터도 아니고 Life is from the cross.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께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실천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십자가 목걸이를 뺀 뒤로 획 돌려가지고 그리고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죠. 우리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꿈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꿈을 꿨어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근데 자기 옆에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 그런데 무거웠어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목 쓰였죠.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좀 작게 좀 잘라주세요. 꼭 이렇게 길이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라주세요. 조금 하다가 무거우니까 예수님 더 좀 잘라주세요. 나중에는 아주 짧게 가볍게 가지고 쫄랑쫄랑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큰 구렁이 있고 그걸 건너가야 될 텐데 그래야 밝은 빛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착착 걸쳐놓고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가 짧아서 편하기 위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고 우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세워야 할 십자가는 7개면 됩니다. 용서, 동행의 십자가, 윤리, 버림의 십자가, 갈증의 십자가, 완성의 십자가, 천국 가는 십자가를 세우면 돼요. The cross is the always right. 십자가는 항상 옳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옳았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십자가는 영원히 옳을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그의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묵묵히 갈보리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등에 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등에 진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고 우리 성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